그 인도에는 그 신분 제도가 뭐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뭐 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없이 출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늦게 온 거죠. 아주 늦게. 근데 뭐 사정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그래서 와서 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 빗자루도 빼앗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젯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을 추스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그 순간 이 주인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자기가 화낸 게 너무 후회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야만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몹시 잔인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거죠. 자기 딸이 그 얼마나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도 나온 것은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분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비슷해요. 고난 그것만 보면은 다 끝난 것 같다. 그게 전부인 것 같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고난이 축복이기도 하고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고난만 보이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만.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선동가예요. 선동가. 그 한 가지 보고 전체인 것처럼 낙심하라 그러고 절망하라 그러고 불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사울은 부득이하면 등 돌리잖아 하나님과. 사실은 그 부득이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거기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부득이하면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떡이 나오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 바로 어린아이처럼 티를 내는 거죠.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이나 또는 미국에는 주가 많잖아요. 그 주 안에 인디언들이나 뭐 그런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알래스카의 원주민들도 그렇고 이 인디언들도 그렇고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주니까 그게 정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썩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꽃다발 속에 그 마귀의 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죽이는,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다 그랬죠? 로마 시대 때 막 핍박받을 때는 기독교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출세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는 그런 성공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타락했어요. 그때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면죄부, 성직매매, 고아원 이런 게 저기잖아요. 신부하고 수녀 사이에서 그 고아원이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꽃다발을 받을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꽃다발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어떻게 키운다 그러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독수리를 어떻게 키워요? 보금자리를 막 흩어놓고 둥지에서 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절벽으로.
그래야지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 공수부대나 해병대들도 유격훈련 하잖아요. 공수훈련 할 때 어디서 해요? 낭떠러지에서 하고요. 절벽에서 해요. 근데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안전한 거거든요. 100% 안전 장치를 하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만 위험해 보이고, 예, 보기에만, 예, 뭐죠? 예, 보기에만 위험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게 100% 안전한 거예요. 예, 안전장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와 절벽에서 그 고난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해병대가 나오고 공수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마귀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편안함에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안함에 가둔다. 거기서 썩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편안함 속에서.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닌데 그 한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위에 윗선에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부르더니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 고생 더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고생 더 하게 해달라고. 나 고생 더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끝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 또 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과 수고가 끝나면 그게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 고생과 수고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수들은 어떤 소속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겠죠. 뭐, 돼지 축제, 소 축제, 뭐, 감자 축제, 뭐, 이런데. 근데 자기는 갔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을 갔는데, 가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예, 갔다고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날 그 유명한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진짜 가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일에 자기 인생의 성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면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일에 뭐가 숨어 있어요? 큰 축복이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시편 78편 나중에 보시면 다윗을 어디서 택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택했어요. 예. 양의 우리, 돼지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돼지 우리에서 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 양의 우리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물맷돌도 숨어 있고 골리앗도 숨어 있고 통일 이스라엘이 숨어 있고 예, 다윗의 나라의 전성기도 숨어 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매복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매복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 로마서 5장. 여기 이 본문이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인내. 인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단. 연단 다음에 소망. 그러니까 이게 훌륭해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이 훈련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연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화되고 강화돼요. 그래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단은 인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단을 인내를 가지고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이 정화되고 강화되면서 그리고 그토록 갈구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어떤 옷을 입어요? 그 히말라야의 높이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입겠죠. 예.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기 칠보산 올라갈 때 뭐 입고 가세요? 그냥 티셔츠 입고 가도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티셔츠 입고 갔어. 칠보산 가서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럼 그 티셔츠의 영광이에요? 티셔츠가 영광스러워요? 칠보산 올라갔다고? 예, 그렇지 않죠. 근데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예, 그 올라간 그 옷과 장비는요, 그 높이와 추위를 견뎌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오가 될 수도 있고요, 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보물이 되고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훌륭해지는 거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훌륭해질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예. 장미꽃은 언제 피어요? 예. 장미꽃은 봄에 피어야죠. 근데 장미꽃이 너무 급해가지고 1월에 피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얼어 죽죠, 뭐. 예.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불행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기 성공.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기 성공보다는 대기만성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쓰임 받지 못했어요? 광야 1세대? 인내가 없잖아요. 예, 인내가 없어요. 예, 연단을 통과해야지 좀 훌륭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의 땅을 맡길 텐데 이 광야 1세대는 요만큼도 인내를 못해요. 예, 조금만 힘들면은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예. 자기 생각하고 요만큼만 안 맞아도 요만큼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좀 참았다가 하는 것도 없어요. 즉각적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연단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지 훌륭해지고, 예, 그리고 쓰임 받고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맡기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연단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 없고 아무것도 훌륭해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아가들이 걷기 위해서 2000번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걸음마 하기 위해서 2000번을 넘어지는 걸 견뎌야지 걷는데요. 2000번의 넘어짐을 견디지 못하면 계속 아가로 살아야 돼요. 어린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연단을 통과해야지 훌륭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눈앞에 그냥 오직 눈앞에 현실이에요. 이걸 못 견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돌아가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평생 아가로 사는 거예요. 아가로 평생 아가로 광야에서 그냥 평생 아기 신앙으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잖아요. 그냥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는 고통 감수의 능력이 없어요. 불평하지 않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해지지 못하고 쓰임받지를 못하고 마음에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목마르면 배고프고 괴로우면 예, 바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쓰임받았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 그렇다고 모세가 포기합니까? 예,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신 분들 있잖아요. 예,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예, 그냥 원래 사람들은 다 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걸 견디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 모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예,
출애굽도 하고, 예, 광야를 이겨내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 포기하고 중단하면 연단이 없으니까 훌륭해지지도 않고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어린 자녀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린 자녀들 예를 들면 치과 갈 때 얼마나 막 그 치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해요? 부모가 포기하시는 분 있어요? 예. 어떻게든지 달래고 기다리고, 예. 그 다음날 다시 또 가고 또 설득하고, 그 부모의 영성으로 자녀들이 크는 거잖아요. 세상은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우리를 매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의 뜻 붙들고 중단 없이 계속 가다 보면 인내는 연단을 잘 통과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합리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조금만 틀려도 또 내 계획 가운데 조금만 착오가 생겨도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주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뭐라 그러죠? 200데나리온, 계산부터, 합리적으로 계산부터 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다 안 된다 그래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해서 된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싫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근데 안 되래도 안 된다고 하긴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나온 건 아시죠? 예, 그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걸 낙심하면서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건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 헌신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예수를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그게 통계를 내봤는데 자기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의 4분의 1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4분의 1.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성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까이서 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그 좋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그 먼 거리를 몸으로 나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는데 우린 당연히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몸으로 나와야 돼요. 몸으로. 낙심하면서도 몸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게 될까 하면서도 예,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헌신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가 헬라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옵사리온이 뭐냐면 부자들은 안 먹는 물고기예요.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런 물고기죠. 예. 그런 물고기를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들리니까 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오신 그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몸으로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예, 그렇게라도 인내하면서 예, 견디고 또 견디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 옵사리온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내 문제 해결됩니까?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그게 옵사리온 기도거든요. 그런 옵사리온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 이렇게 하려면 안 해. 이런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예. 그런 생각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예.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다 도중에 중단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지저분하게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하고 내일 못 참석하고 그래도 그런 옵사리온의 그런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예. 아유. 오늘 성경 못 읽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러지 말고 내일 읽으시면 돼요. 예. 내일도 못 읽었어.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읽으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그게 옵사리온 헌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옵사리온의 그 중단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그 한신포복 기억하시잖아요. 한신포복. 예. 그 가랭이 사이로,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통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욕 먹으면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스타일 구기면서도 계속 해야 되고,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개 취급을 당해도 마음이 폭파되지 않고 마음이 파괴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폭파시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켜요. 근데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해도 섭섭함이 들어오질 못해. 그 마음의 방수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지키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고 훌륭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방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요만큼만 살짝 기분 나빠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너무 방수가 안 돼. 마음이 막 다 스며들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통과해가지고 훌륭해질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마음이 방수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인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농부와 씨앗 얘기했죠. 씨앗을 뿌리고 성실해야죠. 그 씨앗을 뿌리지 않고 성실하면 뭐예요? 씨앗을 뿌리고 인내해야지. 씨앗도 안 뿌리고 인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헛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성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그랬죠. 그때 그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뒤집힌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낙심이 있어요. 낙심. 이 목구멍 바로 밑에 낙심이 있어. 절망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게 막 입으로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럼 이게 마음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 밑에 가라앉았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용기 이런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예,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예, 끝까지 견디게 되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지, 예,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현실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예, 연단을 통과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예, 여기 원문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언제 시간 내서 밥 먹자 그러죠? 예? 언제 시간 내서 밥 먹자 그러죠? 밥만 먹지 말고 금식도 좀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언제 시간 내서 밥 먹자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언제 시간 내가지고 만나가지고 밥 먹지 말고 우리 금식 기도하자.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맨날 만나서 밥만 먹는다 그러지 말고. 내 평생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맨날 만나서 밥 먹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만나서 밥 먹지 말고 우리 같이 금식기도 하자. 예. 그게 기독교 영성 아니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진짜 먹는 것에는 엄청 민감해. 예. 또 뭐에 민감해요? 돈에 민감하지 뭐. 돈소리, 1,000원에도 엄청 민감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니까? 피부에 뭐 하나만 나도 민감해. 못 견뎌요. 예, 막 배고플 때 이 냄새 이거 뭐 너무 민감해. 어떤 분은 몸이 너무 민감해요. 비 온다 그러면 비 와. 예.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이 민감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어학 듣기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듣기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거 듣기 평가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수준 듣기 평가, 영적인 듣기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사람의 말만 기억하고 가요. 야, 누가 무슨 일 했대, 누가 아들이 뭐뭐 했대, 이런 것만 기억하고 가. 예,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말씀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귀가 얇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귀가 얇으신 분들은 대체로 엉덩이가 가벼워. 가만히 있지 못해. 귀가 얇으니까 무슨 얘기?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백설공주라고 그러잖아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귀가 얇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자리 못 지켜요. 예,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기뻤다가 예, 그리고 백방으로 설치면서 이거 막 얘기하고 다녀야 돼. 예. 이게 말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귀와 엉덩이와 주둥아리는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예. 시편 1편에 겨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겨. 예. 바람에 나는 겨.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예. 언제 바람만 불면 그 자리 인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연단도 통과 못하고. 예. 소망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감동의 사람, 금식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금식은 또 사실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예. 저기 옛날에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 가족들에게 오래됐죠. 가족들이 애들 어릴 때 선포를 했어요. 성금요일 우리도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전날에. 그때 애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야, 얼굴에 막 한번 해보자. 의지가 불타. 아유,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 지나니까 예, 제일 우리 집에 어린애가 밥 달라고. 예,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냐. 어제 다 얘기하고 설명했는데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냐고. 왜 밥 안 주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못 견뎌요.
견디지를 못해요. 예. 배고프면 울지. 예. 그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없이는 금식도 못해요.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금식도 못해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한다. 예. 인내 없으면요, 어떤 분은 어떻게 금식하는지 아세요? 밤에 잠도 안 자. 12시 기다려. 12시 딱 되면 냉장고부터 열어요.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요. 예. 성숙한 금식도 못해, 인내 없이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금식과 기도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금식과 기도. 우리는 맨날 원망부터 하고 비판부터 하려고 그래.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있어요. 왜 답을 찾으세요? 내 안에 무슨 답이 있다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금식 기도예요. 몸의 간구고 몸의 탄식이고 몸의 훈련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예. 여기 다윗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은 원수예요. 원수가 병들었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 했어요? 자기에게로 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예. 12시에 냉장고 여는 그런 금식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피 터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 기도는 오랜 밤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기도해요. 피 터지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 한 번만 삼손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오래 피 터지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영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당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은혜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에 그 대기업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예, 그 자기 아들이 뭐 어떤 술집인가 어디서 누구에게 얻어맞았다고 누구 동원했어요. 예, 돈 가지고 조폭 동원했잖아요. 조폭. 예, 또 어떤 여자분은 예, 막 재벌이야 다. 예, 그 비행기 회항시킨 사건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돈 떨어진 사람이에요? 당 떨어진 사람이에요? 영 떨어지니까 덜 떨어진 인간이 되잖아요. 그 영 떨어질 때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덜 떨어진 인간이 되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태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맥 잡는 것보다 신맥을 잡는 게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통과해서 훌륭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게 방해되는 게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합리적인 신앙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그 인내함을 가지고 연단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